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우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음 세대 청년 사역에 대한 또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형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4층으로 올라오면 좋겠다고 해서 4층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은퇴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같이 아직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어린 신빙인데 그분들 뵙고 굉장히 저절로 숙연해지고 존경의 마음이 우러러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께 또 함께 사역을 해오신 사모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하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의미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그 사진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사실 이 사진이 의미가 있는 게 사진이 찍힌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언제 저 우목사가 저런 사진이 찍혔지? 할 수 있는데 사실 2015년 3월 17일 날 저는 이곳 주성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안수받은 목사 대표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찍혀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주성교회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사진은 내려도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아직 신대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기 금당중학교 뒤편에 있는 도로를 사람들은 웰빙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웰빙도로 한쪽 끝자락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당시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열정적인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주성교회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뜻을 세워서 시작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내 외부의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해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에 필요한 올바른 원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자리 잡혀야 하고 그리고 유지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과 그 눈물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주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판단, 실천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 오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주성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성장해온 주성교회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존경을 여러분께 표합니다. 성장한 주성교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잘 실감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성교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살고 계신 것이고 또 기적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십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은혜 안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힘이 되는 교회, 어려울 때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 좌절과 불안감과 우울감이 사로잡혀 올 때 함께 걱정해주고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주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도록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희망이 있는 삶,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희망이 생기고 바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영역, 즉 지혜가 성장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생각의 무능, 판단의 무능, 행동의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무능에 빠지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자라지 않으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삶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둡고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에서 보면 40대로 보이는 50대, 50대로 보이는 60대,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몸을 관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 90이 다 되는 어르신이 수영을 유유하게 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와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역시 그가 사는 곳, 생활하는 곳, 근무하는 곳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희망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도 희망이 생기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래서 염치가 없었던 베드로가 겨우 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사랑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지혜가 비로소 완성된 상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장한 상태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비로소 제대로 알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져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네가 도우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 너는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오후에 남들은 연휴라서 먼 곳을 가거나 여행을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대로 우리의 사명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배우고 경험할 과정. 그런 기회와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 말씀처럼 그 과정들이 있는 시간들과 경험, 구조와 기회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필요를 알고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헌신할 사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만들어지고 교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노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음과 정성도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때론 상처받고 지치며 왜곡과 배신을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완성된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칭찬받았다가 바로 인간적인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질책당했던 그런 사연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세상 염려를, 인간적인 염려를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자기의 희망을 가능하게 했을 거라고, 그런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시고 심한 좌절과 절망을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삶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과 경험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 교회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구조와 문화를 교회 내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만듭니다. 희망은 이럴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늦게 신학을 하고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과 과정과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대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20년이 지난 뒤 다시 돌아온 탕자로서의 경험은 저의 지혜와 키를 자라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저를 발전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he's blood, flesh and bone, no toes or silicone. She's touch, smell, sight, taste and sound. But somehow I can't believe that anything should happen. I know where I belong and nothing's gonna happen. Yeah. 'Cause she's so high above me. She's so lovely. She's so like Cleopatra, Joan of Arc, or Aphrodite. She's so high above me. First class and fancy free. She's high society. She's got the best of everything. What could a guy like me ever really offer? She's perfect as she can be. Why should I even bother? 'Cause she's so high above me. She's so lovely. She's so like Cleopatra, Joan of Arc, or Aphrodite. She's so high above me. She comes to speak to me. I freeze immediately. 'Cause what she says sounds so unreal. 'Cause somehow I can't believe that anything should happen. I know where I belong and nothing's gonna happe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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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ause she's so high above me. She's so lovely. She's so like Cleopatra, Joan of Arc, or Aphrodite. Oh yeah, she's so high above me. 이러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그리고 키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입니다. 응어려진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극복되고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해소되고 미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현 세대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세대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의 지혜와 키가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저절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 세대가 그런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먼저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더 로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12회 중에 7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게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 한 분을 앞으로 모셔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 박수 한번 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신이 성도님이시고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리 집사님도 아니시더라고요. 정덕기 목사님이 인도하신 분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희 성도라고 합니다. 일단 더 로드라는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우영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성도입니다.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저는 아직 교회에서 청소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더 로드에서 영화로 만나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저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로 온 것은 가장 희망이 없을 때, 제 인생에 희망이 없어졌을 때,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물론 주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주중에 목요일 더 로드라는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그냥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인공,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와 감정을 보면서 느끼면서 저의 신앙과 연결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 스스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들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현실에서 고민하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지금은 아주 그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남은 시간 또한 너무 아까울 정도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단단히 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창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길 위에서 서 계시는데 그 길 위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지지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목요일 밤입니다. 희망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희망은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면서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로드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존재가 그냥 교회로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삶 속에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깨우친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을 베풀어 그러한 과정과 문화와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고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시절 추운 겨울날 동네에서 아이들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동네 공터 처마 밑에 모이곤 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키가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따뜻해지면 그 변화로 인해서 나의 삶도 가정도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최신희 성도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은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고 교회에는 지속 가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성장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따뜻함 속에서 서로를 북돋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이고 다음 세대들 역시 청년들 역시 힘을 얻고 힘을 받는 주성교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따뜻하게 흐르면 그 사랑은 세상에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모 교회는 순천 동북교회입니다.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랑이 흐르자 1000여 명이 됐던 그 교회가 3000명이 되는 경험을 2년 안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으로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자 사람들은 부풀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해 봤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주성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살고 지역사회도 살고 주성교회는 제가 표현했던 기적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